자, 우선 오늘도 지금까지 내내 우리가 반복해 왔던 것처럼 지나칠 수 없는 순서 암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괜찮으시겠죠? 자,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NIV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쉽게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 사계명의 이 구약 성경에서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눴죠. 잠깐 복습 겸 재정리를 하고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신약적인 배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은 안식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립하고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포인트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구약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서의 십계명 말씀을 비교하면서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바탕을 두고 마지막 7번째 날에 쉬라고 하시는 그 명령.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축하의 잔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가 하면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안식을 진정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안식일 안 지키면 그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서 내 삶이 궁핍해질 텐데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이제는 뒤로 하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메시지가 이 안식일 계명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진정히 안식에 참된 하나님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이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안식일의 의미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 조금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주의와 방임주의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저녁 시간이니까 저 한번 따라 하시면서 이제 말씀에 좀 집중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율법주의, 방임주의.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의 그 정신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율법으로만 지키려는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반면 방임주의는 기본적으로 안식일 계명도 율법으로 간주해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단지 내 형편에 맞게 그냥 적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정 반대죠. 둘 다 양극단에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리고 방임주의.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우선 율법주의의 경우에는 제가 언젠가 이 설교 강단에서 예화로 한번 소개했던 에피소드인데요. 그 조선의 복음이 전래된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주일 엄수라고 하는 것과 아주 혼동을 해서 생긴 에피소드입니다. 재미난 에피소드. 주일날 아침에 교인들이 이 강대상에 올라온 목사님 얼굴을 보고서 박장대소를 했어요. 목사님 얼굴에 뭐가 이상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 무엇 때문이냐? 목사님의 콧수염이 절반은 깎여 있고 절반은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선 성도들이 막 박장대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독립투사들이나 그 당시의 사진들 보면은 수염이 콧수염이 다 멋있게 이렇게 기르신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연인즉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열심히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몰두하시다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12시 2분 3분 전 주일 전에 그런 부랴부랴 주일이 시작되기 전에 수염을 자르시다가 괴종시계가 땡땡 하고 울리니까 수염을 자르다가 그냥 멈추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에는 수염을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일 성수와 주일 엄수를 혼동해서 생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지만 한국 기독교 초기만 해도 그만큼 주일 성수에 우리가 철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일 성수가 아니라 물론 주일 엄수였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일 성수에 관한 율법주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은 이해하지만 그 방식을 우리가 적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사실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지킨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1장을 가보면 14절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 모두 죽일지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만약에 주일을 하루 지키지 못하면 다 죽음을 맞이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격하죠. 실제로 민수기 15장을 봐도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이 발견됐어요. 뭐 땔감을 하든 뭐 일한 거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 그를 돌로 쳐서 죽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 계명을 지키도록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한 예로 주전 170년에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유대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기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학대를 했어요. 근데 이때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죽임을 당하고 지킨 거 거부하는 거는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자 사람들이 죽는 것을 택하죠.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 도망가고 자기 고향 산천 다 버리고 이 나중에는 교활하게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알고 공격 명령을 내려서 공격을 해도 언제 합니까? 안식일에.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의 전쟁이 여전히 계속 있잖아요. 작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안식일 새벽이었어요. 이게 요즘에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이들이 알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만 봐도 유대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분명 주는 교훈이 있죠. 문제는 안식일을 단지 율법적인 계명으로 알고 형식적인 규례들만 철저히 지키는 게 문제이지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 의미를 알고 안식일 정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이 주일 성수에 관한 율법주의의 반대가 뭐라고 했죠?
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적인 해석도 있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일 가운데,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와서 이게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성경을 이제 이게 맞죠,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묻는 질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주일 성수에 관한 해석을 오해해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주일은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니까 공부 안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를 하면 주일 성수는 이제 율법적인 계명이니까 이제 오늘은 현대 사회에서는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가 주일 성수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역으로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자, 그럼 공부 안 하면 너 주일에 뭐 할 건데? 그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게임하고 어디 나가고. 그게 진짜 주일을 성수하는 의미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인이 된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주일날 진짜 이 안식일 계명을 이 성경 말씀 참뜻대로 지킨다고 겉으로는 그러지만 내 자유, 방임주의적인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에만 집중하고 내 오락과 유흥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진짜 안식일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가르치셨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일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한 가르침을 주신 부분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 부분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1절부터 12절 말씀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소단락의 제목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이런 제목이 붙었어요. 이 제목 들으시면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자, 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셨는데 근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런데 이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포착해서는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비난하는,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분명 율법에는 이 목록이 없죠. 하지 말아야 할 목록. 이건 그냥 사람이 만든 목록이거든요. 전통을 만들고. 근데 그걸 갖고 비난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3절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어디로 갔냐면 그 제사장에게 가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잖아요. 왜 이걸 말씀하시냐? 첫째,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보다 더 크신 왕이시다. 그러니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 율법의 모든 조항은 사실 그 기본 정신이 무엇이다?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인애이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즉 생명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강령을 두 가지로, 사랑으로 개념 정리하시잖아요.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제 8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자, 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아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걸 선포하심으로 안식일 논쟁의 종지부를 이제 찍고 지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진정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 낙원의 그곳에서의 안식으로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펠가파를 보라. 그것 누가 다 먹이고 기르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 이치를 깨닫는다면 무엇을 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보내는 참된 안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있기를 갈망하면서 주일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도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함께하는 참된 안식,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그다음 9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의 요지는 안식일에 병자,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 질문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원리죠. 다시 말해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선을 베푸는 일이 안식일에 해야 한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다가와서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안식일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뭐냐면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가야 할까요? 만약에 누가 어떤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 저한테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그죠? 사람도 아니고 손대. 근데 목사님 굉장히 재치 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뭐라고 응수하셨느냐? 물론 건져내야 하겠죠. 하지만 안식일마다 계속 구덩이에 빠지거든 제발 그 소를 팔아 치우십시오. 그렇게 응수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 문제거리, 핑계거리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명답 아닙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게 먼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보다도 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먼저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거잖아요. 안식일에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게 옳습니까? 선을 베푸는 게 맞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맞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물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 영혼의 소생과
회복을 위해 주신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러니 이 정신을 기억한다면 혹시라도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무지한 채 다른 사람의 생명 구하는 일을 함부로 저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 그러다가는 안식일 계명이 사람을 살리는 그 계명이라기보다 사람을 죽이는 계명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나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일 또한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겨워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일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디 안식일 정신을 기억한다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도 안식일에 해야 할 일, 영혼 살리는 일을 여러분 저 모두가 함께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좀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걸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날이죠? 부활하신 날이죠. 맞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날도 일주일 첫날인 오순절날, 바로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보면 그래서 일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에, 오늘날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다 일주일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가봐도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린 걸 알 수 있고요. 계시록 1장 1절만 봐도요, 사도 요한이 이 주의 날, 즉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의 날이잖아요. 이 주일에 성령의 감동에서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그 교회사를 보면은 여러 우리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그분들이 회고록 같은데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일이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무슨 날? 일요일, 주일이죠. 그래서 이 날을 일요일로 부르는 거, 그것보다는 주일로 부르는 게 우리의 말 습관에 많이 배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Sunday라고 영어 표현에도 많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주일, the Lord's Day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성경적으로도요. 여러분들께서도 일요일이라는 것보다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세상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분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의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이 저녁에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것을 의식적으로 들으셨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발걸음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끄셨든 여러분들께서도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3일 예배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 성수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며 살게 할 그 약속까지 허락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며 예배할 때 진정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안식일과 주일의 이 관계, 이 의미를 통해서 마지막 이 포인트를 좀 나누었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피곤하신 여러분, 오늘 육신의 피곤함이 많이 곤고한 여러분의 그 어려움 가운데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 다시 한번 쉼과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육신의 쉼과 안식만 누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우리 영혼의 안식과 쉼, 새로운 충전도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계명임을 여러분 마지막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일을 그치고 쉼을 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쉼을 누리지 않는 인생이 공허하다 그것만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일벌레로 살길 원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육신의 물질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가 창조한 영적인 존재이니 너희 영혼이 참된 회복과 소생을 누려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쉼은 우리 영혼의 쉼이 회복될 때 진정한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지는 육신에만 만족하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부디 주일 성수를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의 육신의 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도 그 영혼이 살려지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임을 잊지 마시고 부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영과 육 모두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고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단의 찬양으로는 찬송가를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